안녕하세요. 이제는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무당파 태을순양 내단공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금년은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아는 분들과 나누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벌써 영상 숫자가 꽤 되었고 시청 시간도 거의 4,000시간 가까워졌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열심히 여러가지 영상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교제가 카페에서는 무료로 유튜브 방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교제가 카페에 가입하신 후에 티타임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상담이나 개인 교습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 유튜브 제작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단 코로나 백신 접종이 다 된 후에 그때부터야 아무래도 마음 놓고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서적은 육아시민 티벳 밀교 육성치법과 세뇌와 탈세뇌 그리고 다크아트입니다. 오늘 영상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선도서적에서는 비유로서만 알려졌던 연신환화나 연화합도 이런 선도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이야기들도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무당파 태을순양 내단공의 특징은 이 마지막 성취의 과정까지 상당히 명확하게 그 징험을 써놨다는 부분들이 특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양도태는 진기혈을 수시 반청하는 것입니다. 무당파 태을순양 내단공은 정종단법이기에 청수파 선도의 순양지기를 다루는 행법입니다. 그렇게 다른 부분들은 타협을 한다고 해도 마음장상과 같은 생리적인 효과는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진기혈의 신간동기를 중심으로 외약활자시, 내약정자시 이 모든 것을 얻어서 후천지기를 선천지기로 바꾸게 되면 육근진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식의 중단이 일어나야만 장양도태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서 진기혈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미 안토금광과 이후풍성으로 눈과 귀가 순양지기로 가득해졌습니다. 이것으로 진기혈의 신간동기와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장이나 호흡 이런 것과 같은 후천의 작용이 서서히 그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멸진정 또는 멸수상정에 가까운 기주맥정의 선정선매에 들어서 순양안과 순양이, 다시 말하면 순양으로 가득 찬 눈과 순양으로 가득 찬 귀가 신간동기와 동조할 때 후천의 음액이 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음양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천에서만의 얘기입니다. 선천에서는 오직 순양만을 귀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후천은 후천의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과 양이 후천에서는 후천지 음, 후천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후천 자체, 그 후천지기 자체는 선천지기와 비교하면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천과 후천을 음양으로 구분할 때 선천은 순양이라고 말을 하고 후천은 순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양은 생명을 뜻하고 순음은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양을 기르는 것이 생명을 기르는 것이 되고 그것은 선천을 기르는 것이 됩니다. 아무튼 이 장양도태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저 자신의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선도는 주로 남종 동파를 닦았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허실생백이라고 해서 주위에 운무가 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무에 양신의 비밀이 있기도 합니다. 양신이 물리적 실체인지 영적인 환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사람들의 오감이나 지각 능력들은 이미 다 뒤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흰색 운무가 단실, 다시 말하면 단을 닦는 그런 방, 그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허실생백 또는 허공생백이라고 합니다. 이때 수련하는 곳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의 어떤 민감도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눈이 부신 황금빛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촉이 좀 있고 영감이 있고 꿈이 영험하게 맞고 한 그 정도 되는 그런 분은 나와 똑같이 운무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수행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반인이 그 방에 들어왔을 때는 눈이 침침하다. 그래서 사물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밝았는데도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해지지?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허실생백의 현상은 수행을 하는 사람의 내적 실상이 다른 사람들의 내면 심리에 영향을 주어서 제한적이나마 타인의 생리적 현상을 강제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는 그를 체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실제로 이 운무가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오감에 반영이 되는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할 때는 태을, 둔갑, 임귀도라고 하는 진전 법술식 중에 이제 그 기을임 3식을 다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응용해 가지고 선정해 들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학생들 중에 한 명은 공간이 일그러져 보인다고 말을 하기도 했었네요. 그런 것처럼 인지 기능, 지각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방 안에 있는 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고요한 선정에 들어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현상을 의도하거나 일으키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의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허실생백 현상이 가능한 경지까지 간다면 굉장히 많은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물리적인 실체라기보다는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체험하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에 좀 더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기열에 모여든 선천순양을 신체에서 가장 맑고 밝은 기운이 모여있는 기관인 뇌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뇌의 중심을 천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천군의 자리를 하고 그 앞에 놓여있는 조규를 바라봅니다. 조규는 이마입니다. 머릿속 한가운데에 앉아서 그 앞에 보여지는 것은 당연히 이마의 내측뼈, 몸 안쪽의 뼈가 되겠죠. 그 내측뼈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천군 태형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천군의 위치에 앉아서 위를 바라보면 두개골에 봉합선이 보이는데 이게 마치 그 봉합선 선들이 이렇게 세 갈래 갈라지면서 삼태극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출신을 하기 전에 양신을 내보내기 전에 삼태극을 보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정확히는 삼태극이 아니라 두개골에 봉합선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진기열의 신간동기도 그쳐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기주맥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멸수상정이라는 또는 멸진정이라는 그 선정에 들어서 업력의 소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업력이 다 소진돼서 지멸이 되면 자유로운 그러한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업력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 그쳐져서 멈추고 있으면 이 세상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멈춰져 있으니 거꾸로 내가 역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순생인, 역생단, 다시 말하면 순리대로 가면 사람이 되고 거슬러서 가게 되면 단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래서 역추공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섰기 때문에 움직이는 우주로부터 내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죠. 자, 이러한 단계는 무위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살피면 올바른 공부는 도노돈수입니다. 도노점수를 말하는 경우는 점정상, 다시 말하면 점차로 맑아지는 그런 상황,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면 수행은 끝납니다. 더 닦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노돈수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무위 공부인 무수지수가 열립니다. 무수지수란 수행을 하지 않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그쳐서 지멸에 이르렀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닦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노점수라고 하지 않는 것은 닦을 것이 없는데 무엇인가 닦을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노점수가 맞다고 생각하고 깨닫고 나서 무엇인가 닦아 나가겠다는 것이 되면 그것을 작의심이라고 합니다. 뭔가 조작을 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뭔가 만들어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멸에 이르고자 하는데 수행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지멸의 반대쪽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지멸이 중요하냐면 사성제의 고집멸도 중에 멸성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성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고달픈 고통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집은 집착이라는 뜻으로 잘못 오해가 되고 있는데 집착이 아니라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수행으로 공력을 쌓겠다. 그러면 고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멸에 이르러서 더 이상 쌓는 것을 멈추고 이미 쌓은 것은 다 소진돼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성제에서 도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무수지수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수행조차도 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자력 수행이 아닙니다. 무위 공부에 이르게 되면 타력 수행이 시작됩니다. 초기 불교 37조도품의 칠각지의 마지막에 사각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또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사무량심, 자, 비, 희, 사 중에서 마지막에 사심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사각지와 사심의 이 두 가지 사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백하 또는 우필차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자율 균형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자율 균형 능력이 도노 이후에 무위 수행을 이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게 수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수행은 내 입장에서는 무수지수, 도노돈수, 그리고 무위지만 우주의 입장에서는 나를 수행시키고 있고
점차로 맑아지도록 점정상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균형 능력에 대한 은유나 비유가 법신, 바이로차나라든지 아미타열애라든지 여러 가지 연불수행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올렸던 법화삼보에 대한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정토불교에 대한 영상,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3년 동안은 철저하게 타력 수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는 무위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우백화 또는 우필차라는 것이 연기법의 실존적 체험이 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하면서 동참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그 안에서 물결치면서 완전한 균형에 이를 때까지 지멸에 들어가는 것이죠. 다만 선도는 이렇게 지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순음을 생명으로 가는 순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후천을 선천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연신 환화인 것이죠. 양신은 여기에 나온 설명처럼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서서 허실생백에서 운무가 저절로 어디선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양신이 나타났다는 것은 운무가 짙어지고 나의 업력이 지멸에 이르렀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수행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수행을 하다가 천시와 지리가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잠시 일어나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경험했던 것은 모두 이렇게 앞서 말한 기울임 3식을 사용해서 천시와 지리를 조작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행운이 겹쳐지고 그리고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던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돼서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 내가 그 정도의 수행 경지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단지 어린 시절에 배운 몇 가지 재주들이 있어서 그걸 사용해서 신기한 것들을 체험해 본 것이지 어떤 깨달은 스승이나 이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재밌는 것, 신기한 것 이런 거 찾아다녔던 호사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또한 누구를 상담해서 도와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냥 유튜브를 제작하는 거는 도와드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도와드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저런 체험도 선도 수행 중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 정도로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도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수행을 하려 한다면 그 순간 모든 것이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무의 속에서 타력에 의한 정화가 일어나는 점정상의 시간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시절 인연에 따라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더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내 업력이 얼만큼 강하고 깊게 자리했는가에 따라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금방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단지 몇 가지 어린 시절에 배운 그런 것들과 우연히 나타난 시절 인연으로 수행에 매진하던 시절에 어떤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요 단계의 체험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체험은 저 자신이 금광 속에서 여기서 말하는 금광 속에서 사라졌는데 우연히도 그때 몇 명이 애가 수행하는 곳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중에 한 사람 눈에는 내가 점점
투명해져서 공간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 눈에는 하늘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발택비승 또는 우화등성이라는 현상이 당사자는 이렇게 그냥 선정에 들어있을 뿐인데 그 공간에 들어선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보여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가 육근과 육경이 만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을 보여지게 만드는, 체험하게 만드는 법인 것처럼 역시 이 현상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 경지가 연화합도에 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므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 태울순양 내단공의 성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는 당시 태울순양 내단공이 아니라 남좀 동파선도를 수행 중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태울등갑 임기도의 술수를 실험하고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당시보다 현실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요즘이 훨씬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가 머릿속에 그린 기획을 현실로 만들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일을 마친 후에 술 한잔 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인생이 훨씬 더 소중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내용들은 그냥 흥미로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2020년을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